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참된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부으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마음에 꼭꼭 채워 담아가지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순서 가운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으로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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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위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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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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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남궁창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무게로 버거웠던 한 주간을 대로하고 거룩한 주일 진민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십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잘못한 것도 많고 미숙하고 미흡하게 했던 행동과 결정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게 해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헐뜯기보다는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진짜 교회를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인들이 두 기구를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요즘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말이 쉽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순간순간 좌절하고 먹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는데도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을 만큼 죄책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의 강함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생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바로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주신 생명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고백이 있게 해 주시고, 그 고백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등불에 기름을 준비케 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이 두려움이 아닌 우리 생애 가장 큰 영광스러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소망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심령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위급함이 주는 위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각인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소리드림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대원 각자의 개인 생활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새로 오셔서 같이 예배하시는 우리 양엘리아 자매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할까요? 예. 우리 아이들도 3명 있는데요. 지아, 지훈, 지우 같이 왔습니다. 우리 아래층에 내려가서 이제 주일학교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 잘 보호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아래층에 내려가셔서 같이 교제 나눕니다. 루디아 목장에서 예찬 준비해 주셨습니다. 온라인 큐티 나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큐티 해 주시기 바라고요.
초등부 교사 모집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원주민 선교가 7월이면 시작되는데요. 여기 주보에 적어드린 것처럼 11일 그 훈련 기간이요. 11일, 12일입니다. 11일, 13일 이렇게 양해가 집중 훈련하고 그리고 식시카하고 선차일드 이렇게 이번에도 가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번에 관심 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장년부들도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QR 코드 넣어드린 것처럼 이게 정확히 잘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혹시 필요하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들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남궁창 장로님, 이임숙 권사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또 감사한 분들입니다. 김진아 집사님,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정예물 11조 감사 선교예물 기타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캘거리 땅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감사의 예민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는 표현하지 않을 때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항상 우리가 축복된 자로 감사를 표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라도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시는 귀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드리는 10의 1조와 또 감사의 예물과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 일에 부족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함과 총명함과 기억력과 판단력을 더하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바른 뜻인지를 잘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위원들 기억하시고 또 방송팀, 식당봉사팀, 찬양팀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절수들이 조금 긴데요. 우리 천천히 맞춰가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9절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더라.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위급함이 주는 위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죠?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었죠. 그건 뭐예요? 결국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 잘 지킵시다. 믿음으로 잘 살아갑시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뭘 보여드려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뭘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 개척교회 10개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 때에 목사하다 왔습니다. 장로하다 왔습니다. 이런 거 아니죠. 업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단지 뭐예요? 믿음이에요. 결국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입니다.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런 일도 없는 평범한 때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믿음을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위급해 봐야 알지요. 평범한 날이 아니어 봐야 알지요. 위급한 상황이 돼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명 나는 거 아닙니까? 뭐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 아니라도 어느 비행기가 막 추락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뒷문 열린 곳으로 비행기 안에 비치되어 있는 낙하산 하나씩 다 뛰어내려서 살았어요. 남은 사람은 3명밖에 없었어요. 기장하고 여승무원하고 목사님. 하필이면 목사님이. 근데 갑자기 비겁하게 목사님이 낙하산 하나를 얼른 들쳐매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몇 개 남았어요? 빼기 못하세요? 낙하산 2개 남았는데 목사님이 하나 메고 뛰어나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낙하산이 그대로 2개가 있는 거예요. 기장이 물어봅니다. 야, 낙하산이 왜 하나가 더 남았지? 여승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방금 그분이 어떤 꼬마아이의 백팩을 낙하산인 줄 알고 메고 뛰어내렸어요.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웃어주시느라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사람이 위급한 일을 당해보면 본색이 드러난다는 거죠. 평소에 그렇게 거룩하고 점잖아 보이는 사람 같았는데도 위기가 닥치고 급한 일이 생기니까 감추인 본성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위급한 일이 생겨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본성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 교회에서 보면 다 믿음 좋은 성도들 아닙니까?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십니다. 근데 조금만 어려움 당하고 그날 기분만 안 좋아도 당장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본성이. 옛날 성격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평소에 가졌던 믿음 다 까먹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바르게 잘합시다. 아무 일 없는 평범한 날에도 혹은 좀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식구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그의 추격을 피해서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도망쳤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갑자기 나타난 다윗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물어보지요. 어찌 너 혼자냐? 함께하는 이들이 어디 있느냐? 함께하는 이들은 뭐 경호원들이겠죠. 아무도 없이 혼자 온 거예요. 그렇게 물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왕의 명령으로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하려고 왔습니다. 어디서 지금 만나기로 했어요. 사실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위기는 언제든지 믿음의 사람도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합시다, 변함없는 신앙 가집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급박한 상황을 만나면 얼마나 힘이 없이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지 몰라요. 위기가 닥쳐봐야 한다는 것,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 연약함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고 곤란함이 생기니까 거짓말을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만 그랬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자리를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유급함이 다가왔어요. 애굽으로 자리를 옮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급하게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시험에 들잖아요.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나이가 지금 꽤 됐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물론 우리 교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너무 아름답지만 사라는요, 그 중동에서 그 뜨거운 햇빛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이런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오버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두려워서 뭐라고 거짓말을 시킵니까? 누가 물어보거든 누이라고 해라. 저 사람 아내라고 하지 말고 저 사람 누이라고 해라.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고 그 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거짓말로 둘러댔던 것이죠. 다윗을 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누굽니까? 자기 입으로도 사자를 죽였다, 곰을 찢어 죽였다, 그리고 블레셋의 그 장수 용감한 이 골리앗까지 물리쳤던 그 용감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믿음이 좀 좋다고 시험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라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고 뭐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위기는 우리 안에 숨겨진 두려움을 항상 테스트하는 거예요. 뭘 테스트해요? 믿음이 있나?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제가 여러분들 신방을 하거나 또 어떤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그런 그런 기도를 하는 걸 들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가능한 한 우리 성도님들 급한 일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급한 일 생기면 자꾸 넘어지니까, 위기에 자꾸 넘어지시니까 그래요. 차라리 그런 위기 없어도 좀 믿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원하는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맞지는 않아요. 위기를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죠. 제 마음이에요. 누구라도 급한 일 앞에 장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해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위급함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무슨 급한 일 당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라도 우리 다른 방법 먼저 찾지 말고 거짓에 치우치지도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거 인간의 방법이 선의 거짓말이라도 상처를 남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혼동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white lie, 이 선의 거짓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까? 항상 팩트만 이야기해야 됩니까? 정말 그럴까요? 한편으로는 물론 좋은 결과 있는 선의 거짓말도 있어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에서 고용한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명령을 받습니까?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다 살려라. 바로의 특별 명령을 받고 지금 갔어요. 아기 낳는 집으로 갔는데 이 두 산파 이름이 시브라와 부하, 이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두 사람이 아이들을 살리려고 거짓말했습니다. 뭐라고 거짓말했죠? 뭐라고 했어요? 이 히브리 여인들은 힘이 좋아서 우리가 가기 전에 아이를 다 낳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말이거든요. 자기들이 살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프라와 부하의 거짓말한 행동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랬어요. 그 두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거짓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박수 쳐주셨습니까? 왜 축복하셨습니까? 기생 라합도 그렇잖아요. 기생 라합도 거짓말한 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그리고는 자기 나라 군사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성 밖으로 이미 나갔습니다. 사실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 집 지붕 위에 있거든요. 거기다 숨겨놨거든요. 그 거짓말로 인해서 정탐꾼들이 살게 됐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합은 믿음의 행위였다. 거짓말했는데 믿음의 행위라고 칭찬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이 거짓말은 물론 당장에 떡도 얻었어요. 거짓말 때문에 떡도 얻었고 다윗 골리앗의 칼도 얻었지만 다음 장에 보니까 22장에 보니까 노베 제사장들 85명이 이 일 때문에 사울에게 다 학살을 당하고 다 죽어버립니다. 다윗이 거짓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제사장들이 죽었겠습니까? 나중에 다윗도 그렇게 고백해요. 그 죽음은 나의 책임이다. 그러면서 애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두려움과 애기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선택한 거짓말은 결국 이렇게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들을,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무조건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솔직하게 다 말하는 게 맞을까요?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이고 집사님, 오늘은 화장이 떡이 지셨네요. 아이라인 다 새까맣게 내려왔는데 너무 패션 리더세요. 페리라고 하죠. 패션 리더시네요. 아이고 왜 이렇게 살찌셨어요? 사실대로 정말 말해볼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니면 실제로는 안 그런데 선의의 거짓말로 대답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편들은요, 아내들이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한대요. 아내들이 자꾸 질문하면 무서워한대요. 어떤 질문이에요, 주로? 여보, 김태희가 이뻐, 내가 이뻐.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죠? 우리 남전도회 우리 집사님들 뭐라고 대답해요? 예? 둘 다 이뻐. 아니 딱 한 명만 고르라면 누가 예뻐? 뭐라고 대답해요? 보통 남편들은 여보를 누구하고 비교해? 여보가 제일 예쁘지.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거짓말! 거짓말이죠. 그래도 온 가정의 화목과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제일 예쁘지. 어떻게 김태희를
예배 끝나고 가면서 물어보지 마세요. 여보, 그래도 나는 진짜 김태희보다 예쁘지? 무슨 대답을 듣고 싶으세요? 신학자들도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뭐 크게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절대주의 주장하는 어거스틴이나 칼빈도 있어요. 이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은 죄다라는 거예요. 절대주의. 그렇죠? 거짓말은 거짓말인 거죠. 진실만을 말해야 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주장들이에요. 근데 또 두 계명이 충돌할 때는 더 큰 계명을 선택한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고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더 큰 계명이 뭐예요? 생명을 보호하는 그것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뭐가 옳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두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신학자들의 주장이지만 우리는 사실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과도 알 수가 없어요. 진실을 말해서 정말 진실한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뭘 선택하든 간에 우리는 이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선택이 뭘 하든지 간에 다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뭘 판단해가지고 뭘 결정합니까? 여기 보세요. 거짓말 때문에 당장에 다윗처럼 목숨을 건졌고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안 좋은 결과로 끝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진리를 말한 것 때문에 당장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또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냐는 말이에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것, 선택한다는 것, 그것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어 왔던 일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시험 가운데 원초적인 그 장소에서 있어 왔다라는 것이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매사에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순종하면서 살기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할 때 여러분 뭘 맡기십니까? 뭘 맡긴다고 하시죠? 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겼어. 뭘 맡깁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할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맡아주신다고 했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자세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주신 재능들과 지혜들을 잘 사용해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거짓보다 진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러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사실 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자세인 줄 믿습니다.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단 그저 우리가 막 급하다고 무서워하면서 거짓말로 변명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내가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선택해서 실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이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항상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큐티를 왜 합니까? 왜 말씀을 읽습니까? 왜 예배에 앉아서 저 혼자만 30분 동안 이렇게 떠드는데 여러분들은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까? 제가 하는 말씀들, 전해드리는 말씀들 가운데 반박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안 하십니까? 그저 듣기 위해서잖아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 훈련이잖아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굳은 믿음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도액도 봐야 돼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사탄과 닮은 모습이에요. 사실 도액이라는 사람이 고자질만 하지 않았어도 사울 임금에게 다윗이 여기 왔었습니다. 아히멜렉이 이렇게 해서 뭘 줬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지 않았어도 85명이나 되는 이 제사장 죽고
죽고 온 마을이 멸망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도액은 단순한 밀고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악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팩트를 말하는 것이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자라는 것이죠. 아무리 팩트라도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한 마을을 이렇게 멸망시키는 말이라면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에요. 참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자질하는 게 누구 전공입니까? 사탄이에요. 배후에 분명히 사탄이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거든요. 사타나스. 뜻이 뭐냐면 참소자예요. 고발자예요. 고자질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탄도 욥을 시기해 가지고 망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자질했잖아요.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 잘 섬깁니까? 하나님이 다 주셔서 모든 게 부족함 없이 잘 사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요. 한번 다 쳐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나? 넘어뜨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고자질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52편에서 도액 사건 때문에 이 시를 썼는데, 다윗이 그의 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날카로운 삭도 칼이라고 했어요. 날카로운 칼이래.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내 말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까? 아니면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파괴하는 말입니까?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입 바른 소리하고 무조건 거짓말부터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침묵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여유 있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요, 화가 나는 일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정치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화가 날 때마다 상대방을 향한 거친 편지를 썼어요. 그걸 곧바로 보내진 않았대요. 서랍에다가 며칠간 묵혀둬요. 한 일주일간 이렇게 묵혀두다 보면 자기가 썼던 이 편지가 안 보내기 잘했다 생각을 하고 찢어서 다 없앴다 그래요. 링컨은 알았어요. 분노의 말은 한 번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전도서 5장 2절에도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우리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도 제목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걸 빌미로 남의 약점, 어떤 집사님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서 막 말을 전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너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잘못, 그 사람의 약점 자꾸 들춰내면서 이렇게 지적하는 그게 아니라 격려하고 용기 주고 보듬어 주고 사랑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말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죠. 그래야지 교회에 오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교회만 가면 지적하고 약점 잡고 왜 그랬냐 그러고, 그러면 누가 오고 싶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실 것을 믿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사랑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하고 실패해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패했어요. 거짓말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떡을 공급하셨고 칼을 공급하셨고 보호하셨고 결국 왕으로 세우셨어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성경은 다윗이나 무슨 다른 인물들처럼 사람의 완전함과 무슨 큰 업적을 이뤘다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는 어떤 은혜가 나에게 임하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 말씀으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채울까. 예수님도 나중에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다윗이 잘못을 지적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생명 살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배가 고파서 거짓말한 걸 가지고 율법대로 법대로라고 하면서 쫀쫀하게 구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래 뭐 제사장들이 먹는 거룩한 떡이면 어떠니, 너 지금 당장 죽게 생긴 뭐 형식적인 법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 내가 전능한 너희 아버지임을 믿고 내 말을 굳게 믿고 좀 따라와 볼래?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 아니라 아무 일 아닌데도 순간순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어떠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드립시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드립시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세요. 나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라가 아니라 그냥 내가 너희 아버지인 것만 믿어줘. 그럼 내가 다 할게. 이 말씀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억눌려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거짓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며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파도를 뛰어넘어서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른다고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면 이 하찮은 그 까마귀 같은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하찮은 문제들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아오르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우리 잘 하시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굴짝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아멘. 위급한 순간에도 믿음 굳게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거짓된 입술 갖지 말게 하시고 진리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다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어려움 당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가오는 그런 위급한 일들,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일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거짓으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넘기려고 하지 말게 하옵시고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입술 갖지 말게 하옵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또 진실된 말들로 서로를 위로하며 또 사랑하며 용기 주며 격려하며 보듬어 줄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오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예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무리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혹은 평범한 날에라도 주님 앞에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